인간들 중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모든 일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먼저 모든 일의 원인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은 온통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모든 일이 불편합니다. 모든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입만 열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이 그 입에서 튀어나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가까이 있는 사람까지도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로 오염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은 부모 탓이고, 자신이 이렇게 사는 것은 무능한 남편 때문이고, 남편이 무능한 것은 시부모 탓이고, 자식이 저렇게 된 것은 친구들을 잘못 만난 탓이라고, 이 나라가 이 꼴이 된 것은 정치가들이 무능해서이고 대통령이 잘못해서이기 때문이라고 불평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쁜 사람들입니다. 일을 잘못되게 만든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잘못된 사람들 속에 살아가는 이 사람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일까요?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불행은 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이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렇게 남을 탓하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온통 잘못된 일, 남을 탓한 일만 있으니 감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는 보통이고 당연한 일이고 저절로 된 것이지만, 잘못된 일,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게 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남을 탓하는 사람은 교활하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늘 잔머리를 돌립니다. 교활하게, 논리적으로, 그럴듯하게, 그래서 이 논리를 궤변이라고 말합니다.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인간의 교활함은 단지 교활함 자체에 그치지 않습니다. 교활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뛰어난 연기력입니다. 자기는 비겁하고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언제나 약자, 선한 사람, 피해자인 것처럼 자처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보이고 울기도 합니다. 이런 연기력은 정말로 착한 사람들의 동정과 이해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남의 탓을 많이 할수록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무감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백한 자기의 잘못까지도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자기만큼 순수하고 무결점인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이나 잘못은 전혀 알지 못하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인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친구지간에도, 집안에도, 그리고 교회에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불행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모든 일을 자기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책임과 수모를 혼자 지고 견디는 사람들을 볼 때 때로는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 위기를 당하고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슬픔 속에서 그 슬픔을 통하여 자기의 죄를 기억하고 고백하고 뉘우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일상 속에서는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어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생각하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경우입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며 살다가 사실은 일상이 평범함이 가장 놀라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것을 어떤 심각한 상황, 비상시국에서 생각하게 되고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처럼 완벽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먼저 본문 열왕기서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때에 가뭄을 예언하고 그랏 시내가에 머물며 지나는 동안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아침 저녁으로 먹을 떡과 고기를 날라주었고 그는 시냇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시냇물마저 마르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필이면 많은 집 가운데 왜 사르밧 과부의 집이겠습니까? 과부 중에서도 돈 많은 과부도 있겠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성문에서 길거리에서 나무를 주워서 먹고 사는 가난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나로 마실 물을 좀 달라 부탁합니다. 과부가 물을 가지러 가는 그동안 또 부탁합니다. 청컨대 떡 한 조각을 얻어먹게 해달라. 그 과부가 자기의 딱한 처지를 하소연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통에 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 한 방울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나 배가 고파 이것을 구워 먹고 내 아들과 같이 둘이서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문 앞 거리에서 나무 부스러기를 주우러 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의 말대로 떡 하나를 구워서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먹어라.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세상에 이렇게 무례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종이면 다입니까? 성도들은 이런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이렇게 대접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 대답을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사람은 다 이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해도, 요구를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담겨 있는지 해석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16절은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이 일 후에, 이 일이 무슨 일이냐고요? 바로 앞에 제가 설명해드린 이 일, 가나안 과부의 집에서 일어난 이 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가뭄이 그칠 때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좀 좋은 일이 생겨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 고생과 그 위기를 이겨냈다면 이제는 그 과부의 집에 좀 좋은 일이 생겨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더 기가 막힌 일이 이 과부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17절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저는 오늘 이 위기를 맞이한 죽은 아들의 어머니의 모습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한 1000마디의 말이 무엇인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비상시국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군대에 가보지 않은 사람, 아버지는 군대 가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보지 않은 어머니는 아들을 군대에 입대시키고 돌아오는 어머니의 심정을 다 알지 못합니다. 혹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아무도 그 어머니의 심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아들을 전쟁터에 보낸 어머니, 희희낙낙하며 친구들과 맛있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들을 군대로 보내고 나면 어머니들의 국가관이 달라집니다. 저는 아들을 논산훈련소에 입대시키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글을 남긴 어머니들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이 글을 쓰면서 충성하고 그렇게 글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어머니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시고 목사는 아들을 군대로 보내고 입대시키고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왜 혼났을까요? 아들을 입대한 그날 저녁 친구 목사 아빠가 우리 피자 한 판 시켜 먹자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그 아내에게 호되게 혼이 났답니다. 아들을 군대 보내고 어떻게 우리가 피자를 먹을 수 있냐고 그렇게 꾸중을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다닐 때 재수생이 있었습니다. 재수생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수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재수하면서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알지 못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이산 가족의 아픔이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것이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의 역사입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들이 비상사태입니다. 내셔널 이머전시 혹은 록다운을 선포한 나라들이 속출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은 국경과 공항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이런 비상시국에 우리는 지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국가적인 비상시국에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깊이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정말로 지금도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남의 탓만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르밧 과부의 첫 음성을 기억하십시다. 18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큰 일을 당하고 이 사르밧 과부는 제일 먼저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생각나게 하는 일, 나의 잘못을 기억하고 생각나면 그 죄를 뉘우치는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기의 죄를 기억하는 사람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진실로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회개의 가능성도 변화의 희망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살면서 그 잘못을 되돌아볼 때, 그 잘못이 기억날 때, 잘못을 뉘우치게 하는 계기를 만날 때, 그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시작됩니다. 바로 그 순간이 삶의 전환의 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결단과 변화를 통하여 그 계기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이 여인의 입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제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 본문은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 야곱이 죽자 동생 요셉을 두려워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들이 너에게 요셉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또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형들이 처한 상황은 위기입니다. 형들은 생각했습니다. 동생은 애굽의 총리 되시며 우리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를 봐서 우리를 해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 일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할 말이 없다. 형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행한 일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때 요셉이 보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한 말과 행동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제일 끝은 이렇게 전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형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더 감동적입니다.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때 그 잘못에 대한 용서와 화해, 회복과 자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미국에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메시지가 와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온 미국 국민들에게 보낸 페이스북의 글을 저는 오늘 아침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전 미국 국민들에게 오늘 3월 15일 주일을 미국의 국가 기념일로 공포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 위기를 잘 이겨낼 것입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내 탓을 따지지 마십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십시다. 그러는 가운데 새로운 시작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리고 이 세계 도처에서도 시작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이런 새로운 시작이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묵하십시오.